21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두 가지 그릇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우리는 본래 모든 사람들이 아담에 있어서는 무슨 그릇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뭐로 비유했어요? 그릇으로 비유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뭐로 만드셨어요?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흙을 빚었잖아요. 흙을 빚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릇은 어떤 거는 그릇이 안다면 그릇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다른 어떤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입이 열려야 돼요. 입이. 모든 그릇들은 다 담을 수가 있죠. 제가 생각할 때 그릇 같지 않은 그릇이 있어요. 이게 섭씨야. 멍청하게 쭉 입만 벌리고 있어. 많이 담을 수가 없어. 근데 뭐 담는 거예요 거기는? 전을 담든지 다 그런 거 담는 거라니까요. 어쨌든 그릇은 어떠냐면 그릇이 이렇게 생겼어. 담아요 못 담아요?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릇을 거기다 어떻게 담어? 뭐 쇼쇼쇼 합니까? 이제 그릇은 모든 것을 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뭐를 담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했잖아요. 하나님과 같게 되려가는 교만으로 인해서. 그래서 뭐가 됐어요? 진노의 그릇이 됐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그릇. 네? 모든 인생들은 다 진노의 그릇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진노의 그릇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여기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진노의 그릇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멸하기로 예비된 자예요. 우리는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게 원칙입니다. 이 땅에서 제가 우스갯소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하고 좋은 사람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10분 있으면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저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만 죽어요? 다 죽는 거라니까요. 누구든지. 예. 오늘도 모든 사람은 다 뭐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말이죠. 우리 인간들이 다 알고 모든 인간이 다 죽는 거 알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죽는 건 모르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만이 성경에서 이것을 계시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 오늘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게요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잖아요. 그 누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빈곤하게 살 때, 영적으로 막 빈곤하게 살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 불효하는 거라니까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누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은 우린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남는 것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릇은 우리다.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기 부르신 자가 나오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 교회는 누구로 구성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만 구성돼요? 아니에요. 이방인들 가운데 부르신 자가 있고 유대인들 가운데 부르신 자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뿐만이 아니라는 것은 모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왜?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고민이, 왜 나의 고륙 친척들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인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이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이 교회고, 이방인들 가운데 부르심을 입어서 구원받은 자가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우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두 무리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부르신 자, 이방인들 가운데 부르신 자.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모퉁이 또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먼저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사도행전 첫 번째 성령이 어디에 임하셨어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임하세요? 또 누구에게 임하셔야 돼요? 이방인들에게 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를 청하라 복음을 전한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루살렘처럼 성령이 불의 혀에 갈라지는 모양으로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높이었고 딱 두 번이에요. 이렇게 성령이 불의 혀에 갈라지는 모양으로 임한 것이 두 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번은 뭐라느냐면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따로따로 교회가 둘이 있는 게 아니라 모퉁이 또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호세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심을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호세아 성경의 인용이에요.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1장 9절 내 백성이 아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로암미라. 너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로암미라 그랬습니다. 그래 너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 그래서 이게 그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 백성이라. 로가 떨어졌어요. 암미라.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라. 호세아서 1장 1절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했습니다. 이게 똑같이 로마서 성경에 인용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의 주권 안에서 뭘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랑하지 않는 자였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자라, 사랑받는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위치라는 것입니다. 26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사야 성경의 예언이 여기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성경이 신약 성경에 인용될 때 이 말씀이 이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이사야 성경의 예언이 누구에 대해서? 이스라엘. 이관한 예언이 이뤘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같이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아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같이 많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깨달았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게 뭔 남은 자예요. 남은 자가 누굽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 마지막에 누구에게 성취가 되냐면 지금 여전히 완악한 가운데 있지만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이 대환란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7장을 보게 되면 이 인을 가진 천사가 그들에게 인을 치지 않습니까? 대환란 가운데 그들을 보호해야죠.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그 동쪽에 서시게 될 때 이스라엘 족속의 각 지파마다 다 애통하면서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그들이 구원받아요. 남은 자예요. 그들이 남은 자.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주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을 믿었거든.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그럼 뭐를 주셔야 돼? 성령을 주셔야죠. 그게 바로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는 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또 성령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전에 임한 성령은 무슨 성령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 이런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지금 늦은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또 주시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늦은 비는 완전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악한 유대인들 회개하고 돌아올 자에게 그들에게 마땅히 뭐를 주셔야 돼요? 성령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늦은 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말씀에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이른 비는 오순절 성령 때 성취돼 갖고 늦은 비는 주님의 재림 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가 남자를 구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뭐를 나타내게 될 때, 주님의 영광 중에 그분을 나타내시게 될 때.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오늘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하고 경건히 산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넬료도 경건한 사람이었죠. 뭐가 필요해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천사가 누구를 청하라 합니까?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듣고 믿어서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아요. 이게 이방교회의 시작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28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소토모라와 같이 되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이게 이사야 성경에 우리가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남겨주지 않았다고 하면, 씨를 남기지 않았다고 하면, 씨를 남기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스라엘의 상태로 한다고 하면 모두 다 멸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주권적으로 뭘 남겨주셨어요?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남은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의 죄악대로 한다고 하면 무엇같이 되냐면 예루살렘이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남은 자를 두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변론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이었는데 오늘도 이 의를 얻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이게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에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도 마찬가지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구원에 관한 것이거든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경에서 뭐를 언급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중심주제가 하늘의 왕국이잖아요. 천국.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사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로마서의 관점이에요. 구원이기 때문에, 중심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래서요, 이스라엘에게 의의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의의 율법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예. 어찌 그리하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스라엘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면 행위를 의지했어요. 믿음을 의지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의 책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부딪힐 돌이 누구실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걸림이 되잖아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사야 53장에 오늘도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영광받는 그리스도에게만 꽂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이 됐어요. 다 걸려 넘어졌다는 거죠. 오늘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될 것인가는 그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행위를 의지하느냐, 믿음을 의지하느냐.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됐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누구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선택과 그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분이 부딪히는 돌이 될 것인지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될 것인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 근데 구원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그의 주권 안에 있을 것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원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있어요. 부르시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전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부르시는 하나님과 그의 주권을 알라고 하는 사실이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이 거치는 돌이 됐어요. 그러나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32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어떤 돌인가라는 것입니다.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무엇가 되십니까? 걸림이 되신 그리스도가 되세요. 걸림돌이 되신 그리스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데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별일이구만, 나는 죄가 없는데. 죄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위해 죽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걸림이 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심지어 거치는 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커요. 거치는 바위가 되신 그리스도. 모든 민족들마다 사실은 자기의 관념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중동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관념에 사로잡혔어요? 꼬란과 알라에. 그러면 이게 아시아를 오게 되면 독재국가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독재국가이잖아요. 독재의 영은 다 누구를 싫어해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싫어해요. 거기에 다 영향을 받는다니까 이게 거치는 큰 바위가 됐다는 겁니다. 그 뿌리가 유물론이잖아요. 유물론은 물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성경은 영을 중요시하잖아요. 육을 이렇게 무시하지는 않지만 영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물론과 대립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가 잘 서기 위해서는 교회를 탄압하고 진멸해야 공산국가가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느냐?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지금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건축자로 세웠어요. 건축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집을 건축하려면 머릿돌이 필요하잖아요.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머릿돌이 없이 건축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근데 그건 필요 없는 돌로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죠.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로 세우셨냐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릿돌, 그리고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안에 부르심을 입어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오늘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거치는 돌이나 오늘도 이 거치는 바위가 되지 않고 오늘도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를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이뤄가야 된다. 이 주제는 에베소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이루어간다. 로마서의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셨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구원받은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응답했죠. 거기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보지 않아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리라. 오늘 말씀도 뭐를 말하고 있냐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봐라,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했느냐.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을 보게 되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상을 받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사람은 그 집이 불타 없어짐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해요, 안 당해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지. 이거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에 대한 거냐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주제는 구원이라니까요. 고린도전서는 교회 시대에 주어진 말씀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뭐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한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짓잖아요. 그리스도 위에. 그 집을 짓는 건 누가 짓는 건? 내가 짓는 건데 내가 어떤 재료를 쓰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느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누가 있어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을 지을 때 편하고 좋죠. 크게 어렵지도 않고. 문제는 언제? 주께서 심판하시는 때, 공력이 나타나는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구원을 어때?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상급이 없으면 어때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라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은혜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 살고 변화가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혼의 구원을 이루고 성화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까지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스라엘이 누가 구원받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한 선택을 알게 될 때 아하, 우리의 구원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오늘도 새 달을 맞이하면서 또 특별히 정말 세미나 70회는 쉽지 않습니다. 한 번 가면 안 오는 건데 70회 오늘 같이 참석해서 말씀 나누는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 안에서 영광의 복음 안에서 힘차게 살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